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스도인 것을.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이시고 메시아이심을 아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임을 정확하게 알게 하셨도다. 그래서 복의 근원점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임을 알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의 복의 출발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막 맨날 복이나 달라고 그린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해서 그자가 베드로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가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가 왕으로서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인간의 지식 가지고 알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자 18절 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18절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반석이 누구인가를 향해서 한번 조금 살펴봐요. 반석은 흔들림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초대교회, 그러니까 카톨릭의 교회, 그러니까 로마의 초대 교황이 누구였어요? 이 말씀을 받은 베드로였다 그 얘기예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카톨릭에서 교회 전체의 모든 것들을 위임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권을 베드로를 통해서 받고 또 받고 하는 그 교황청만 로마 카톨릭의 교황청만 뭐죠? 천국 열쇠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의 말씀이 있는 그 모든 말씀도 다 갖고 있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누구죠? 신부들만 그러니까 교황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서 쭉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던 그 세대를 향하여서 시간이 지날 때 4세기까지는 괜찮았다 그 얘기예요. 왜냐면
초대교회 예수님 가시고 사도들이 있고 사도들 가고 속사도 있고 속사도들을 지나서 또 뭐라고 그러죠? 예, 제자들로 풀어내고 그런 시대까지는 400년 전까지는 그래도 그냥저냥 어떻게 해요? 세월이 흘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세기가 지나니까 이제 로마 교황청이 자기네들이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이렇게 하면서 극적으로 타락이 되어졌죠. 4세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4세기 동안 그래도 그런대로 사도들이 있고 속사들이 있고 예수님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나오면서 그런대로 교회가 잘 유지가 되어졌거든요. 근데 4세기 이후에 이렇게 로마 교황 베드로로부터 이렇게 천국 열쇠기를 자기네만 가졌다 그래서 독재권을 함으로 보면 4세기 이후에는 국적으로 타락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먼저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하면 그가 음부에 있는데 그가 좋은 데로 간다고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하다가 16세기에 누구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그 종교개혁을 인해서 다시 기독교가 세워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언제가 이제 개론을 하게 되어 좀 나오리라 보는데 그때서부터 다시 교회가 개혁이 되어져서 그때서부터는 이제 그 16세기서부터 이제 다시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그 신앙에 대한 싸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로마에서 왜 그런 짓을 했느냐면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를 하고 있었잖아요.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정치적인 힘 권력들이 있어서 모든 세계를 당신네들이 다 다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자꾸 그 정치적인 것이나 힘이나 권세가 로마가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항복을 해요. 그래서 로마에서 국교로 만들죠. 기독교 예수 믿는 것을 국교로 만들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진다고요. 그것은 로마 사람들이 그때 시대 사람들이 또 인간의 깨를 써서 그린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물론 배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왜 그랬냐면 시대적으로 자꾸 힘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로마가 정치적으로부터 또 세력으로부터 모든 군사적으로부터 물질에 대한 이런 모든 세력이 약해지니까 이제는 자기네들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무엇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각 나라의 사람이 로마로 다 들어왔다가 로마로 와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각 나라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에 누가 증거되어지죠?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게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통하여서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네가 로마에서 국교로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정권을 자기네들이 후계자인 것처럼 해서 모든 나라를 뭐로 종을 삼으려면 종교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세교회 유럽에서는 각 나라의 교회와 왕들을 통치하고 교회의 순수성과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들을 통괄하는 중앙기관, 그 필요한 기관, 그 역할이 교황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종교로 세계상을 다 잡으려고 그렇게 머리를 썼던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4세기서부터 극적으로 타락이 되어졌고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 그때서부터 무엇이 대동이 되죠? 기독교가 탄생이 되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주교에서 막 그러잖아요. 기독교를 갖다 우리가 큰 집인데 왜 큰 집을 그렇게 무시를 하고 큰 집을 지금 다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기독교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큰 집을 아버지 집을 갖다 그렇게 자꾸 이단이라고 그러냐고 그러네. 그 이유가 있는데 천주교도 사실 깊이 들어가면 천주교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신앙이 깊이 들어가서 조직적으로 세워진 그 세계는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그분들은 11조 안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무슨 사건이 있으면 교회에다 돈을 천주교에다 안 갖다 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세력이 막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도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조직적인 힘을 가지고 키워온 것이 뭐예요? 가톨릭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일전에 보면 그 역사를 보면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교회 초대교회 교황이었기 때문에 천주교가 실제로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을 인해서 자기네들이 움쩍움쩍해서 부패가 되어진 것이 천주교다 그렇게 얘기하고 16세기에 와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지금 우리가 믿는 장로교
우리가 믿는 개신교가 탄생이 되어졌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베드로를 향해서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들에게 무엇을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베드로만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이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 왜냐면 베드로가 바로 이후에 뭐예요? 사단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사단아, 너는 내 뒤를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아. 아니, 언제는 천국 열쇠를 받았던 그 베드로가 또 사단이 되어져서 사단의 작용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성경이 제시를 해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면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 얘기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 얘기죠. 그 얘기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베드로가 왜 복이 있었느냐? 예수가 메시아고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복이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누가 복이 있는 자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구약에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셨던 그 메시아 보내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뭐다?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뭐다?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거에 대한 견고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시록 10장 보세요. 21장. 자, 사도 요한을 성령님께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거룩한 성 천국을 보여주는데 예루살렘을 보이는데요.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어요. 문이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러면서 천국에 문들의 이름이 써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죠. 12지파가 뭐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천국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에게만 천국 열쇠 준 거냐? 아니다. 구약에 이미라도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만이 천국 열쇠를 줘서 로마가 교황청권을 가지고 면죄부를 팔고 그런 것이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잘못되어진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면 이거 여러분이 잘 풀어내시고 이해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봐요. 자, 택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가 있었으니까 베드로 혼자 천국 열쇠 받은 거 아니죠? 왜 천국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기록이 되어져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3절 보세요. 동편에는 세 문, 북편에는 세 문, 남편에는 세 문, 서편에는 세 문. 그래서 어떻게 동서남북 12문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4절. 그 성의 성곽은 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신약에 와서는 뭐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천국문, 천국 열쇠를 베드로만 받은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12제자도 있도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 구약의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대표로 하고, 여기 12사도의 이름은 신약의 예수 믿는 자의 대표의 이름을 증거한다, 이미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가 가 있는 거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백성들도 가 있는 거고, 동서남북 12제자들, 예수님의 12제자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들도 뭐다? 천국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12지파, 12기초석이 누구냐? 12사도가 있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만 이름이 있었던 거 아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주는 그리스도, 구약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신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는 것을 믿어주면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기록되어졌도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할 텐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이 있었으니까 26장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 보낸다고 말씀했는데 당신이 정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래 내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 뭐예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이도다. 그것을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 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아시면서. 자 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면서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하여서 죽었다.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는 거 마땅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정함을 입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었도다. 그럼 여러분과 나도 무엇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창세전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만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전화가 왔던데 누구한테 와서 전화. 뭐 결국 우리의 인생이 뭐 있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영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이 땅에 요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떠들지만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입성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여러분 봐요. 부르심을 받은 것도 복음을 위하여서이고요. 택함을 받은 것도 무엇 때문에요? 복음을 위하여서 태어났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2절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 성경의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민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증거하게 한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심을 인하여서 증거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것을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 그러면 사도들도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뭐다? 사도들도 부름을 입었다. 다시 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아. 그러면 신약의 사도들, 구약의 선지자들도 뭐예요? 터 위에 세움을 입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를 통해서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켜주는 모퉁이의 돌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을 짓는데 모퉁이 연결을 해서 집을 짓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이 땅과를 통해서 모퉁이의 돌이 되어져서 이 지상에 무엇을 세우기 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도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것은. 네. 여러분이 복음을 받지 않고 진리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뭐예요? 선지자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신약에 와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모퉁이 돌로 세우심을 것을 선포하고 증거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모퉁이 떼리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그러면서 신앙을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다. 그 얘기죠. 오늘도 우리는 에베소서 1장 14절의 말씀과 같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뭐다? 천국 열쇠를 줬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도 제가 성경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거 얘기하고 다시 살아나셨도다 그거 얘기하고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우리는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배척하면 심판이 있도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풀어도 제가 얘기한 것은 늘 그 논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봐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줄 것인데 봐요. 6장 19절 보세요. 16장 19절 쳐봐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줄 것인데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푸는 것도 매는 것도 어디서 해요? 이 땅에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매고 무엇을 팰 것인가? 막 사람들에게 가서 뭐 기도원 원장님한테 가서 뭘 어쩌고 저쩌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그럴 것이냐?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 왜 하나님을 상대로 하지 않고 성경을 상대로 하지 않고 자꾸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걸 여러분이 붙잡으려고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을 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매인 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진 자거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 문제 해결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속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과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로 하나 되어질 것을 그것을 맨다 그 얘기입니다. 자,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매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땅에서 무엇을 풀어야 되느냐? 묶여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무엇을 풀어야 되느냐? 여러분과 내가 무엇에 묶여있어요? 사단에게 매여져 있다. 죄에 매어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풀어야 될 것이 뭐냐?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풀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오늘 우리의 10년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천국을 향해서 매다 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건 뭐 내가 서원을 했다나 어쨌다나 그래서 이것을 풀어. 여러분 은사자들 너무 죄송한데 은사자들이 기도 많이 해서 너무 죄송한데 그런 건 참 분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분명히 귀신도 쪽집게처럼 집어난다니까요. 은사자들도 뭐 귀신이 그래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야. 은사자들도 모르면 은사자겠느냐 그 얘기야. 아니까 은사자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근데 봐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권을 이뤄나가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서원했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는다. 뭐 소원하셨네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은사자들이. 그러니까 세원을 해서 그거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세 가서 300만 원 집어오더라니까요. 300만 원. 어디서 300만 원이 나는지 몰라. 정말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문제가 있으신 분이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그 교회에서 교회 겸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서 300만 원을 내고 300만 원을 냈는데도 안 돼서 우리 교회에 오셨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오셨다니까요. 우리에게도 안 냈어요. 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절대 저를 그렇게 보시지 마세요. 저는 그걸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소리도 하지도 않거든요. 영감이 예민하지 않아서 그런 거 오지도 않는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랬다니까요. 300만 원 내고 거기서 그래도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 고난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디든지 가면 맥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문제 다 해결돼요?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집집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있냐고요? 귀에 걸면 귀에 걸고 코에 걸면 코 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운하셨네요. 그걸 안 푸셨네요. 그거 푸는 방법보다 송아지 한 마리 300만 원. 지금이야 10년 전이니까 300만 원이죠. 지금이야 한 마리에 얼마야 한우가. 예? 그러니까 그 문제 700만 원 풀면 풀어진다. 그러니까 그거 기꺼이 갖다 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어질 문제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해석하지 못하니까 무엇으로냐? 다 이리로 온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의 문제를 풀어서 더 남은 세월은 잘 살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한다. 자, 다시 돌아가요. 자, 그러면 천국 열쇠,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 얘기는 우리가 죄 가운데 묶인 바 되어졌는데 이제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해결할 것이고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가 이 땅에서 풀어지고 해결되면 누구한테 매인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속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가 그리스도이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오늘 사단에게 죄에서 매였던 것이 풀어지고 이제 누구에게 매이냐? 하나님 앞에 매어진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12 사도들도 천국에 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있어요. 천국에 가 있고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의 이민아도 올라가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의 위험을 당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용기를 내서 예수 믿는 것 꽉 붙잡고 가자 건면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이다. 우리 다 이미 풀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기독교이다 그 얘기예요. 무엇을 잘해서 복을 받고 그러면 예수 믿어서 개떡같이, 아니 개떡같이 어떻게 살아요?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오늘도 여러분의 생명을 붙드시고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여러분에게 깨우치고 은혜를 주는데 어떻게 개떡같이 사느냐? 못 산다 그 얘기예요. 개떡같이 사니까 양심 있어 가책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움 속에서 아버지 뜻을 구하고 아버지 뜻을 구하는 삶으로 나오는 사람이 성도이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신비야.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냐, 알므로 마음에 영접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도다. 예수님이 하신 그거, 하나님 보내셔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믿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로 갈라지는 것이다. 그게 기독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계시록 1장 17절 보세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사도 요한이 한 상 중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어졌어요. 왜 그랬느냐? 그가 오른손을, 예수님이 딱 보이는데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처음이고 나중인 건 하나님인데 예수님도 보다 처음이고 나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발 앞에 예수님의 풍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위엄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위엄이, 그 권위가, 영광스러움이 참 사도 요한이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8절 보세요. 고 산자라, 죽었다가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는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무엇을 갖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있도다. 그러니까 사망,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을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음부는 뭐냐? 죽은 영혼이 가는 거처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죽은 영혼이 임하는 처소가 어디예요? 음부이도다. 그러면 사망의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어? 예수님 한 분이 갖고 있도다. 그래서 이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과 영벌로 갈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디에든지 다윗을 향하여서 뭐다? 그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겠도다 그렇게 표현하는 데도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열쇠는 뭐냐? 주관하는 열쇠다. 예수님 뭐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셨으나 이제 부활하셔서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육체의 죽음이나 영혼의 죽음의 상태, 음부의 권세를 누가 주관하고 있도다? 예수님께서 주관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예수께서 8절 보세요.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누가요?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뒀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누가 뒀어요? 예수님이 두셨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확실하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요. 천국문 열어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문 열어놨기 때문에 능히 누가 닫겠느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천국의 문을 열어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것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내가 열린 문 천국문 열어놨도다. 그래서 누군가가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은 확실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첫 번째로 오는 것은 뭐다? 평안인 거예요. 평안.
그러니까 우리의 이것이 말씀이 풀어지면 평안이 와져요. 왜냐면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니까. 내가 아등바등 되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려놓는단 말입니다. 근데 기도만 하면 다 준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기도했는데도 지금 주질 않으면 이건 내가 기도가 부족한 건가, 헌금이 부족한 건가, 정성이 부족한 건가, 혈기를 내서 그린 건가, 오만 가지. 우리는 다 약점을 갖고 있는 연약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율법을 다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자기를 그냥 짓고 그냥 깨워서 기도하고 욕 안 하고 흉 안 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율법 아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요. 그 성경의 말씀이 펴지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첫째 번째로 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게끔 되어졌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조건 평강이 올 것이다. 그래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평강.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이 풀어지면 평강이 오게끔 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누구를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보내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2절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후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숨을 후 불었다고. 특별히 은사 받으신 분들이 근보 사역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버려두고 후 분다고 해서 다 성령을 받았겠느냐? 표적이다 그 얘기예요. 왜? 숨을 내셨느냐?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던 것, 숨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표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뭐 했어요? 성령을 뭐다? 저희를 향해서 숨을 내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으로 뭐예요? 숨을 후 불어넣으셔서 그들에게 뭐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23절 보세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무조건 막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특별히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으신 목사님이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랬더니 사해지느냐? 큰일 난다 그 얘기예요. 그건 또 믿어지지도 않아. 그냥 어머 사해준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 아멘 하자 그래서 아멘은 했는데 여기서 믿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 여러분에게 소화되는 믿음 아니고요. 믿음도 아니고요. 절대 그쪽으로 가면 큰일 나.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가 예수를 믿었고 다 여기서 뭐다? 하나님 지체마다 주신 사명 따라서 일하는 거예요. 목사 틀리지 않아요. 뭐 제가 여러분 생활이 뭐 다르겠어요? 아유 게을르기는 얼마나 게으른데. 아무것도 여러분보다 나은 곳이 없어요. 그냥 직임일 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보고 시험 드는데 왜 목사 보고 시험 들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하시면 말씀만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여러분 순종을 하세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 온전은 하나도 없잖아요. 자, 다시 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성령을 받은 자가 누구 증거하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뭐 전하죠? 복음 전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것을 듣는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함으로 받으면 구원이고 받지 않으면 뭐다? 배척당하면 심판이다. 그 얘기하는 거지. 특별히 은사 받은 자가 내가 너 300가 주니까 너 서원한 거 내가 풀어줄게. 웃기고 있네. 그런 거는 정말 단순하고 그냥 유치원 정도에게는 통하는 얘기지만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당한다. 순진하니까 또 쪽집게처럼 잘 집어내니까 그것이 진리인 줄 알지만 천천말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그럼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0절 볼게요. 자,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계하사 자기도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시니라 하면서 왜 그리스도인 것을 이루지 말라 했냐면은 이미 했어요. 이사야 6장 9절서부터 10절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서 10절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서 고침을 받을까. 고침받지 못하기 위해서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으면 안 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예수가 아직까지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이 남아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이니까 16장이니까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때가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지 말라. 왜? 당신이 아직 더 복음을 증거할 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왜? 그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손님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요. 그래서 신랑을 빼앗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날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서부터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음부에 있을 것을 아셨도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3일을 음부에 있을 것을 알았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마태복음 9장이나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아셨는데 그때는 왜 말씀하지 않냐고 16장에 와서 이렇게 비로소 말씀을 전하냐? 아,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전적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나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갔을 때 하나님 그때서부터 우리는 뭐다? 이 믿음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비로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내어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왜 왔느냐?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왜 살아나셨느냐?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 유다 지도자들의 고난을 당할 것, 그들에게 죽음을 당할 것, 3일에 살아날 것, 그렇게 가치를 치신 대로 그대로 모든 역사가 진행이 되어졌다. 그럼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짐으로 말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진리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시대만 구약에서 이미 나도 다 그렇게 예언을 했던 거고 예수님의 재차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당신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를 따라 시간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 죽음 당할 것을 말씀하니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굳은 결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모르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죽어서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하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고난받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의 뜻을 따라서 간청을 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3절 봅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18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받은 자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고 그리고 나서 불과 몇 분 사이에 뭐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책망을 하는데요. 책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배후에서 누가요?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일만요? 사람의 일만 생각해서
베드로를 꾸짖은 것은 누구를 꾸짖는 거예요? 사단을 꾸짖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안 걸려들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늘 예수님을 사랑한다 해서 예수님도 뭐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늘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뭐 하는 것도 복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람의 일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그거 하지 않아도 그냥 나는 그래요. 나이를 살아보니까 죽을 때까지 그냥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삼시세끼 먹여줬으면 좋겠고 자식들 누구나 다 그렇게 자식들한테 짐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금 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축복을 하신다면 죽을 때까지 선한 일이 있다면 그 선한 일을 찾아서 한번 하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예. 작은 생각이 있다면 고아원 같은데 그런데 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있다면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줘서 사랑으로 그런 일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내가 힘있고 능력이 있다면 어른들 있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치매에 걸리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못해 그런 거예요. 저도 잘 사랑이 못대가리가 없어서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면 저를 축복하신다면 돈 좀 주셔가지고 그거 정말 똥치고 오줌 싸고 막 대우받지 못하고 막 그냥 신대 위에서 한평생 이렇게 남은 세월을 살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주시면 그 돈 가지고 그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넉넉히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이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돌아가실 때까지 복음 전해서 예수님 앞에 길잡이가 되어주는 그런 일. 근데 사실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꿈은 그래요. 아니면 그러다 어떠다 외국에 선교사 같은 분들이 가셔서 산지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도와주면서 조금 좋은 일 좀 하다가 복음 전하면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했다. 네, 무엇을 이루실는지 내가 모르지만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아프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조금 좋은 선한 일을 하다가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와주느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그 일을 할 것 같아요? 그거 기도한다고 여러분에게 줄 것 같아요? 야, 너 그릇이 안 돼서 그렇게 얘기를 그거 말고 그리스도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니까요. 그거 먼저 급해요. 그거.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을 여러분이 늘 정리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왜 이렇게 베드로에게 늘 생각을 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없었으면 얼마나 예수 전하는 것도 재미있을 텐데 늘 성경에는 부끄러운 일도 왜 그렇게 많고 수치스러운 일도 왜 그렇게 많이 기록했느냐.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그거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 있잖아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를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베드로를 통해서 실수 많고 나중엔 또 뭐예요? 예수님 3번 저주하잖아요. 그런 자가 뭐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심이 있어서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사도로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거꾸로 십자가에 들어서 죽는다 그 얘기. 그런 모든 가정을 보고 여러분 무엇을 느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일들을 일방적으로 이뤄가고 있구나 그 이걸 보셔야죠.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만해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축복하기를 이미 12장에 약속했으니까 뭔 짓을 하든지 축복은 그들에게 축복으로 떨어진다 그 얘기 아니에요. 네? 야곱같이 못한 양통머리 없는 그런 인간도 하나님이 결국은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12 아들 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 자를 세우시고 있도다. 그런 거 보셔야죠. 그런 거. 그죠? 노아가 의인인 줄 알았잖아요. 그죠? 당시에 완전한 자인 줄 알았잖아요. 창세기 6장에. 근데 9절에 가니까 하체를 드러내는 수치를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이것 보세요. 노아는 완전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9장에 가서 홀랑 뒤집어 씌워놓죠. 하체를 드러냈도다. 무엇을 준 거예요? 인간은 그런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아를 통해서 인류가 다 심판을 받는데 거기서 다시 믿음의 터를 노아를 통해서 시작을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21절 보자. 네, 다 했네요. 자,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음성 들려서 제사장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승리를 해나가는데
다른 나라 보니까 더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이 나서 뭐 저 나라 왜 잘 사는가 봤더니 그 나라는 왕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막 왕 달라고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막 그러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베냐민 사람 지파를 주냔 말이에요. 너네들 요구하는 대로 그래, 너네들 그럼 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의도가 있는데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준다. 주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가산 다 빼앗기죠. 예? 종들 다 빼앗기죠. 땅 다 빼앗기죠. 한번 먹어봐라 그 얘기. 얻어 터져봐라 그렇게. 인간이 요구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려와야 되는데 인간이 요구하는 거 그거 그대로 줬지만 결국 실패하잖아요. 사울을 인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했냐. 다시 봐요. 22절 이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그를 패하셔. 왜?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왕은 어디에서요?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때가 되면 주시는데 우리도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요. 다윗을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어머 그때만 해도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때만 해도 그렇죠?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다윗이 결국 뭐다? 자기의 충복 우리아의 아내를 누구를요? 빼앗아요. 취해요. 그리고 그거 숨기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요? 예, 우리아를 죽이더라 그렇게. 아니 성경이 좋은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마음에 합한 자 그러면 어머 다윗은 이렇게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축복을 받았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충복 우리의 아내를 위해 취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밧세바를 취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 받았죠. 근데 예수님 3번 부인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뭐냐?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람은 다 거짓되도다.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먹은 거 하루아침에 시작한 거 못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다짐했지만 여러분 수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했지만 안 되더라 그래. 인간은 다 거짓되지만 누구만 하나님은 참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십자가 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을 넘어뜨린다 그렇게. 베드로가 뭐 하는 얘기면 주님 고난 당하지 마시고 영광만 받으세요. 우리가 고난이 없이 영광이 있겠느냐? 그런 일은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도다 그렇게.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빌립보서 2장 21절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도다. 언제든지 자기 안에 있어요. 남한테 권면할 때는 믿음의 말도 잘 권면하면서 자기의 삶을 믿음으로 고백해 나가지 못하는 한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베드로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냐? 믿기만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느냐?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십자가 십자가 저 집사님 십자가 저 우리는 지금 쉽게 아무 뜻도 없이 십자가를 잘 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는 초대교회 때는 십자가는 뭐다? 사형틀에 올라가는 거죠. 최고의 형벌이잖아요. 최고의 죄인이 뭐다?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쫓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로마의 형틀로 올라가는 그 길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의 십자가 사형틀에서 죽을 것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이었고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네들이 십자가 로마의 법정에서 끌려진 최고의 법정을 해서 죽는 그 십자가 죽음을 각오하고 나를 따를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고 제자라면 이 길을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네들 정말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구약의 십자가는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4절에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보장도 없이요, 그렇죠? 친척 그리고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쉬워요? 75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예? 그거 떠나는 거 아무나 떠나는 거 아니다. 그 얘기.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권위에 순종을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창세기 21장 9절서부터 25절에 하갈, 어쨌든 어떤 목사님 막 부흥회할 때 하갈이 그렇게 못났대네. 막 앞뒤로 울퉁불퉁, 그건 웃기느라고 하는 얘기고. 그거 어떻게 봤어요? 예? 하갈이라는 여자하고 또 이스마엘 자기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자기 자식이고 자기의 마누라잖아요. 그거 쉬운 일이겠느냐?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그것이 뭐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 창세기 22장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각을 떠서 짐승으로 제물로 잡아서 드리라. 근데 예수님 그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림을 받은 자였도다. 그렇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에게 권면해도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기도도 잠시 3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하고 묵상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쫓으셔야지. 어찌 사람이 하는 말을 그렇게 잘 쫓느냐 그 얘기. 어찌 사람이 하는 얘기를. 나도 사람의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안에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뜻을 물으시고 자꾸 그걸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쫓아야지. 누가 어쩐다고 저쩐다고 해서 거기에 그럼 평생 그렇게 살면 언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은혜 안에서 생명으로 나오려면 그 삶을 이뤄가야 된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쫓는 것,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그거 버리고 사람의 일, 사람의 유익, 나에게 편안함,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봅니다. 그러면 25절 보세요.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이다. 누구든지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찾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그 일은요, 자기의 목숨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요?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최고 자기의 생명 목숨을 버리면 어떻게 해요? 찾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빨리 가. 이제 빨리 절로 가. 빨리 가. 선유 빨리 가. 윤주도 빨리 가. 파마해서 빨리 가. 파마하니까 이쁘구만. 빨리 가. 다시 봐요. 다시 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도 그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성을 인하여서 영적인 이 세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를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26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목숨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삶을 성공했을지라도 보세요. 세월호 20살도 안 된 애들 다 갔잖아요. 여러분 목숨이 내일 보장되어 있다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늘 내가 하루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 행복하고 건강해서 행복하죠.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무슨 소용이겠느냐 그 얘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축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축복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세상의 축복에 비하면 보잘것없다. 그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갔을지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갈게 뭐 할 게 뭐예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느냐. 여러분과 나는 그 문제부터, 영혼의 문제부터, 하나님의 관계부터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뭐다?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인자. 우리가 뭐예요? 영생 있는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자인데 인자가 하나님의 인친자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디를 피든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게끔 되어져 있다.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다 했습니다. 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고, 재림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막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좋은 거 받으려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니까요. 예. 천국에는. 아니 그러면 그 목사님도 그러면 목사님도 그냥 천국에 가면 행한 대로 갚아준다니까. 아, 왜 목사님이 그거 뺏기면 어떻게 해? 성도들에게 그런 거 가르치지 말고 목사님이 다 하면 되지. 있는 거 다 내시면 된다니까요. 예? 그럼 멋있는 믿음 한번 내보이면 안 될까? 예? 말이 다르잖아요. 예? 말이. 그래서 여기는 아까 우리 요한복음 5장 29장 늘 했잖아요. 선한 일 그리고 악한 일 그렇게 얘기했죠. 악인 선인 얘기했죠. 예수 믿는 게 선한 일이고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 악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영생으로 영벌로 갈라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디에든지 예수 없는 데가 어딨냐 이 말입니다. 예? 아까 누가 얘기하기를 세례에 대한 사건도 예수잖아요. 예수 없는 데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예? 단어 속에서 예수 없는 데가 어딨냐. 예? 축복 속에서 예수 없는 데가 어딨냐. 은혜 속에서 예수가 빠지면 무슨 은혜겠느냐 그 얘기. 심판에서 예수가 빠지면 무슨 심판이겠느냐. 예? 평강 속에서 예수가 빠지면 무슨 평강이 어디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봐요. 자, 보세요. 다시 보세요. 28절 보세요. 자, 끝났습니다. 자, 인자가 그때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이고 믿는 사람은 구원 천국인 거예요. 자, 28절 넘어오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랑 같이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것 가지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저도 예전에는 성령이 오시는 것 그것을 얘기를 했는데, 다시 제가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자 봅시다. 17장 1절서 왕권이 무엇인가 풀고 끝낼게요. 1절 보세요. 엿새 후에 6일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절 저희 앞에서 변형이 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같이 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3절 다음 주에 합니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를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니까.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5절 말할 때 후련히 빛난 구름 임재가 저희를 덮어버렸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예수님 한 분만 나타나고 모세와 엘리야가 싹 사라졌죠. 그럼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구약의 선지자 한 자가 누구냐? 예수다. 그러면서 예수님 한 분을 남겨놓다. 예수님보다 왕이심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왕권에 대한 얘기를 16장에 끝내면서 왕권에 대한 얘기를 17장 변화산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가 뭐다? 왕권을 입는 거 세 사람에게 보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셨고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드려진 시간을 통해서 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해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가지고 평강으로 우리들에게 임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풍요로워지게 하셔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들의 주어진 삶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고백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